개의 책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1장에서 12장까지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21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첫 번째를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인 13장에서 20장까지를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냥 쭉 기록하는, 그냥 나열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1장 서론에서부터요 아주 장엄하게 시작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으로 불려지는 것이 마땅한 분인가? 이와 같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개를 1장에서 아주 장엄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11장까지요 7가지의 표적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요 단순히 미라클, 기적이나 이적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와 같은 구원 역사에 관한 메시아 사역에 관한 것들이 표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데 거기 현장에 안 가시고 말로만 고치시죠. 나갔다라는 말로만 고치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지만 완전 마비된 환자죠. 마비돼서요 누가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그저 드러누워있는 환자예요. 마비된 환자. 그 환자를 고치시는 거.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6번째는요 날 때부터 소경인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 다음 7번째는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요 아주 매우 어려운 책이긴 해요. 어려운 책이면서도 신약에서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문체가 매우 아름다워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만큼이나 이 별칭만큼이나 한 문장 한 문장에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배어서 흘러나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문장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설교할 수 있는 엄두도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요 요한복음 강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주일 날마다 정말로 저는요 개인적으로 마치 우리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정말 영적 황홀함이 있었어요. 너무 그때 요한복음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녹음을 해주신 게 있는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 주일 낮에 들을 때마다요. 여러분, 저는 사모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해요. 사모님들이 대부분 육적으로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남편의 허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가 은혜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모님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는 곳마다 얘기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영적 호사를 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 1년에 한두 번 주일 설교 준비해서 하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또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계속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전에도 실감하지만 정말로 고된 영적 노동이에요.
물론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 작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인터넷 보고 뚝딱 해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한다면 아침부터, 물론 그 전부터 좀 머릿속에 부상한 건 있었겠지만요, 아침부터 종일 앉아서 하세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와서 좀 식사도 좀 하시고 하지 왜 저렇게 막 굶어가면서 저러실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루 책들을 그냥 놓고 이 책 저 책 보아가면서요, 또 말씀 묵상하고 그냥 몇 시간씩, 아니 한편 준비하는데요, 특히나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때는 막 며칠씩 펑펑대져요. 그래서 또 느끼기는요, 정말 목사님 오시면 제 잘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또 들어요. 특히 심령 상하면 은혜로운 말씀 준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령이 상했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자기 교회 권사님 두 분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중 한 권사님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목사님을 막 그렇게 반기면서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요. 해마다 제가 살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은혜로워요. 아이같이 활짝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옆에 든 권사님 툭 붙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교만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교단에서 목사님 중에서 교만해서 망하는 목사님이 한 명이라면은 좌절과 낙심과 우울로 망하는 목사님은 10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목사님 세계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저 그 마음이 격려받지 못하고 그냥 뭐 하나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냥 돌대들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그거 잘못했다고 그냥 막, 우리 교회는 인터넷 올리고 이런 건 없죠. 큰 교회는 막 인터넷 다 올려요. 막 계속 댓글 올리고 막 그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중에요, 마음에 낙심되고 우울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목회 현장이 기쁘지 못한 목사님들이 허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완이면 격려해주고, 이완이면 좀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좀 격려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목사님은 더 성장할 수 있고 설교의 강단과 목회 현장의 은혜가 아주 넘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성장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따뜻한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이요,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전혀 반대 성격이죠. 형이 야고보죠. 형님이 야고보. 이 야고보와 함께요, 그 성격이 얼마나 불같이 급하고 막 이 격한 성격인지요. 예수님과 함께 한 번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뭐라 그래요? 두 제자가, 주여 말씀만 없어서 막 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서 저들을 막 싹쓸이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막 분위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들이 막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오죽하면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 무슨 뜻이에요? 천둥의 자식, 벼락의 아들, 이런 뜻 아닙니까? 천둥 벼락의 아들. 성격이 천둥 벼락 같은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요한이,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요, 계시록을 기록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친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겨달라고 부탁하시죠. 그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고 보살피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바로 이처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 곁에만 붙어만 있으면요, 어찌 됐든지 예수님께 달라붙어만 있으면 이 불같은 성격도, 또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도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이렇게 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외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주님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하나는 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주님이 왕이 되면 그 의미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좀 우리 좀 자유적으로 좀 우리 아들들 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좀 자리 하나씩 주세요, 이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실 잔은 뭐예요? 주님이 마실 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잔이죠.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의 말씀하는 영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당당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인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한 건데, 그런데 정말로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됐어요. 주님 나라에서의 고난의 잔을 야고보가 그 대답처럼 마십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요한복음도 AD 70년도에 기록이 되는데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래서 수많은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 모든 것을 남아서 지켜보아야만 됐고요. 그 끔찍한 박해와 순교당함을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보아야만 됐고,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돌봐야 했고요. 넘어지는 성도를 부추겨 일으켜줘야 됐고, 그런 일들을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가장 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끝까지 홀로 남아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고난의 잔을 이 사도 요한도 마신 거잖아요. 그들은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말로 그런 고난의 잔을 이들이 마시게 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가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리고 9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이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면서 11장까지 7가지의 표적들을 쭉 기록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간에 마찰이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현상이 일어나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막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개의 표적이 1개, 2개, 3개 더해져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심해져요. 심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이 표적이 결국은 어디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십자가에 죽이는 길로. 그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요.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요. 자, 그 표적을 보고 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표적에 대한 결론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결론이 뭐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예요?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더라.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배척한 자들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고 믿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숨어있지 말고, 갈릴리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시오. 가서 할 일 있으면 빨리빨리 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 왕으로 왔으면, 정치적 메시아는 빨리빨리 왕으로 빨리 하시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형제들조차도 안 믿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믿게 되죠. 유다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기록하고 야고보서도 기록하게 되죠. 자, 그 당시는 믿지를 않고 조롱해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향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듭니다. 아예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고 막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정도로 불신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믿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그 영적 목마름을 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저거 예수만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보고 예수님의 앞차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부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겠지만,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 저들이 완고해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선지자로 소명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네가 아무리 사명 감당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쓰임 받는 거, 그럼에도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쓰임 받고 저런 분은 저렇게 쓰임 받고, 다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쓰임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사실적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다가 아니라, 너무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악한 그대로의 그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받을 길이,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럽게 해주시니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가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밭이 옥토와 같아서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강팍해지지 않고, 이 마음이 죄로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 심령을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심령을,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심령을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 나가는 하루 일하는 동안에 마음 다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면, 세상에서
또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부딪혀서 이 심령 상할 일이 허다하게 많은 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또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7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735페이지.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잘못 봤어요. 1038페이지. 네. 이사야서 53장 2절. 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그들이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예수님의 어떤 외적 모양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문학적 이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의 외적 요소가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외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단의 빌립이 와서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와서 보라 전도를 했더니 이 나다넬, 친구 나다넬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처럼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땅 나사렛 땅, 거기에 고향이 거기잖아요. 나사렛 땅에서 사셨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 또 일찍이 어떻게 해요? 가장인 요셉이 죽자 이 가족을 대신 부양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초라한 육신적인 그 모습만을 보고 그들이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셔도 믿지를 않아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이사야서에 다 나옵니다. 미리 예고하셨어요. 이런 표적이 행해지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단순한 치료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완전히 새로 재창조하시고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외적 요소가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을 해요. 38절에 우리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탄식해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 팔은 능력, 이런 거죠. 구원 능력.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 아무도 믿지를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언제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말씀에서 먼저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비전, 할렐루야, 그런 소망, 그런 꿈, 그런 것들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가슴에 막 불이 타듯이 이 말씀에 막 소망으로 출렁이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면 확신이 자꾸 들어요. 거듭거듭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이라는 평안함을 주시고요. 또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모든 도움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주의 팔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능력, 구원의 능력을 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우리 42절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인데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 회색지대에 있는 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배척자들이 있었고 표적을 보고요. 두 번째는요, 믿기는 믿는데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믿음을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당시 출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완전 매장되는 것과 같아요. 회당 출입도 할 수 없죠. 직장도 구할 수가 없죠. 집안과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배제되어버려요. 끊어져버려요. 쫓겨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솔로는 아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쫓겨나죠.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출교를 당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게 되면서 부인과도 헤어지게 됐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은데요. 여러분, 이처럼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을 이들이 드러내지를 못하고 개종한 것이 탄로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개종된 것이 탄로가 나면 출교당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이해할 만해요. 그렇죠? 상황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더 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유익과 명예를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존중하고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걸 더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현재 우리 기독교계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던 것과 이전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것과 그에 따른 내 영광이 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아예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이 신앙의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간다.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이 12장이 끝나고 이제 13장 영광의 책으로 다시 시작이 돼서 들어가요. 그런데 12장이 말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제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또 믿기는 믿는데 출교가 두려워서 중간지대에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요 13장부터는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13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 떠나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요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의 제자가 아닌 이 소수의 12사도만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시키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제자들을 위한 12제자들을 위한 제사장적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런 기록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막 슬프게 또 비참하게 그렇게 묘사를 안 해요. 어떻게 묘사해요? 책 제목이 영광의 책인 것처럼요. 영광의 길로 묘사를 합니다. 영광의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은 그 길이 누가 계획하신 길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라고 묘사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내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섭리를 좀 그 섭리에 눈이 떠져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길인가?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그렇다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삶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내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끝에는 우리 영광의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의 두 번째 책인 영광의 책은요 이제 더 깊은 믿음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왜 영광인가를 쭉 설명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시면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요한복음 한 번에 완독 한번 해보세요. 21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시간도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제가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내 영광,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 그보다는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 가는 그 신앙의 그 길 끝에서 먼저 영광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